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샘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금은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가 3절입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태 가운데서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세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가 심히 어렵습니다. 많은 민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허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이 자리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헤어진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밭에 쏟아질 때에 그 말씀이 많은 결실을 맺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이 지나면은 아버지여 또 다른 새로운 마지막 세대가 열릴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옷깃을 여미고 영혼을 무장하여서 이 세대를 이기고 우리들의 영혼을 굳게 세워서 주님의 신부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각자 원근 초소에서 주님 앞에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현장 예배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정부 방역 시책에 맞추어서 현장 예배에도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좌석 배치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예친 모임이 시작됩니다. 줌을 통해서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꿈 9,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회 제100회 정기회가 4일부터 5일까지 서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0월 내일 365 온라인 기도회가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과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진행됩니다. 내일 기도학교 6기 3주차가 9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개발 과정이 줌과 퐁당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8일부터 29일까지 급변의 시대 불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예배소서 강해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 이교구 안병욱 장로님, 우순아 권사님의 차남 용기군이 9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아나 호텔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정현 강도사님께서 4일 월요일 오후 2시 서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의성 미천교회 지붕공사로 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우리 읽기는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죽음 지혜를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전도서 그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1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전도서의 서론이고 또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이제 탐구의 도구가 되는 지혜에 대해서 전도자가 살폈습니다. 그때 이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곱게 할 수 없는 구부러진 것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모자라는 것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던 지혜, 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번뇌와 근심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그 깨달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정말 지혜와 지식을 더했을 때 번뇌와 이제 고통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디로 마음을 돌리는가 하면 쾌락입니다. 쾌락. 이제 즐거움, 혹시 즐거움 속에서 이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는 이제 몸은 지혜, 마음은 지혜로 통제를 받으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했을 때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찰나의 기쁨은 참 미친 것이다.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깁니다. 13년에 걸쳐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금원, 그리고 온갖 진귀한 보배들을 이제 쌓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어서 최고의 그런 문화적인 향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처와 첩들을 참 두었을 때 결국 그건 역시도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그러니까 즐거움, 쾌락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정말 발견했던 시도, 발견하려 했던 시도에서 이제 돌이켜서 무엇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느냐?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피는가 하면 한쪽은 지혜, 그리고 반대쪽에는 망령됨. 이 망령됨은 미친 것입니다. 미친 것.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가 2장 2절에서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도 이제 이 미친 것,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전도자가 탐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한 번 더 지혜, 반대쪽에 있는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염려 섞인 질문을 던지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할까? 무슨 일을 행할까? 그리고 이제 답을 합니다.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새 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내 뒤에 오는 왕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왕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할 터인데, 이제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지혜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망령됨과 어리석음 편에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도자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지혜라는 표현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사용하는 지혜는 똑같은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지만 뜻은 뭔가 하면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찰, 그리고 이성을 통한 판단, 그리고 경험, 관찰, 이성,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인간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인간적인 지혜가 있고 또 한쪽은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미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그 13절과 14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도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지혜의 뛰어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무엇에 비할 수 있느냐,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 이렇게 전도자는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어리석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함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무엇에 비교하느냐? 빛과 어둠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혜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되고, 그리고 어리석음은 무엇이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음은 어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혜가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혜가 빛이다.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 환하면, 야, 바로 저 길이 최고의 길이구나, 저 길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지혜는 무엇과 이렇게 상관이 되느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빛인 진리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빛인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진리와 옳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빛인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 생명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 참 삭막한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그 농작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공하고 가까이 살았지, 저는 이제 이 뭐 농작물, 흙을 이제 손을 이제 흙에 별로 묻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삭막하니까 이제 저희 관리 집사님하고 이제 사무장 집사님께서 지금 저 목양실에다가 연초에 이제 상추도 뿌려놓고, 그 다음에 오이, 뭐 도마도, 고추 이런 걸 막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해주시고 저는 때가 되면 거두어서 먹기만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가면 이제 그부터 먼저 봅니다. 아, 얼마나 컸나, 자랐나.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저는 뭐 모르니까 그냥 물만 많이 주면 쑥쑥 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가 이제 여름에 많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다라에 있는 그런 어떤 상추나 이런 걸 보니까 다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비를 맞아가지고 그냥 다 쓰러져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저는 비가 많이 부어지면 쑥쑥 크는 줄 알았는데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비가 개이고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하루 정도 있다가니까 그 쓰러져 있던 놈들이 다 똑바로 또 쓰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야, 빛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다 시들어서 쓰러져 있는 것 같던 애들이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어느 순간에 똑바로 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이제 오이 같은 거는 뭐 열매가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이 크는 것들이 제가 옆에서 보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 생명력을 제공해 줍니다. 생명력을. 우리에게 생명력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이 지혜, 빛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빛인 지혜는 우리를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빛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리석음은 바로 어둠과 같아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거기에는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고 성공과 행복의 길이 아니라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어리석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거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한 가지 생생한 그림을 그립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닌다. 여러분,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다닌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현,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딱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 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머리 바깥 부분에 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무엇이죠? 우리 주변이 캄캄해지면 이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에게는 이 빛이, 이 지혜자에게는 눈이 어디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눈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주변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참 지혜자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구나. 지혜자는 누구인가? 그의 눈이 바로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저도 이 눈이 좀 더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참 여러분, 올바른 우리 인생에 수많은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눈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도자는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빛과 같다. 지혜는 빛과 같고, 그리고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눈이 바로 그 머릿속에 있어서 인생에서 어떤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탁월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후반부부터, 이제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는 이 지혜, 이 뛰어난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는 사실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는 탁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죠?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원문을 보면 한 가지 일이 모두에게 떨어진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당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크레입니다. 미크레. 뜻이 뭔가 하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일,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번역은 운명으로 번역을 합니다. 운명. 정말 그들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일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일,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바로 빛의 빛일 만큼 귀하고 탁월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데, 그런데 그 귀한 지혜도 결국 무엇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바로 죽음,
지혜를 무너뜨리다. 여러분, 바로 죽음이 그 탁월하고 귀한 지혜자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탄식하죠. 결국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지혜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연관된 것인데,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또 한 가지 한계가 무엇이냐?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여러분, 지혜자도 넘어설 수 없는 두 번째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잊혀지는 것, 망각이라는 거죠. 망각.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잊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는 뭐 청년이 됐고 뭐 결혼도 했으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한 번씩 이제 제가 삼성의 뭐 창업주 뭐 이병철 회장이나 아니면 뭐 현대 창업주였던 우리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하면 애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무식한 놈들, 아니 이병철을 모르고 정주영을 모르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니 그 아들들이 다 지금 이제는 뭐 죽음의 부고 소식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여러분 정말 저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지혜자가 넘어설 수 없는 두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과 잊혀지는 것을 바로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앞부분에는 계속 당한 일로 나오다가 이제 16절 마지막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구나. 여러분,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러므로 전도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I hate life. I hate.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제 어린애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거, 우리 애들도 이제 영어를 익혀가면서, 그래서 애들 영어 이렇게 쭉 대화하는 거 보면 애들이 화가 나면 제일 쓰는 편이 뭐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뭐를 주면 그 애가 막 눈을 똑바로 뜨고 I hate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뭐 아빠나 엄마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정말 이렇게 참 좀 잘못 대하면 애들이 막 I hate.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선명해요. 애들 입에서 I hate. 근데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I hate life. 나는 정말 사는 것을 미워한다.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극도의 거부감입니다. 극도의 거부감. 나는 정말 I hate.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싫다, 싫어.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참 이렇게 재산도 넉넉하신데 참 이렇게 이제는 연세 드셔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서로 원수가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I hate.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세 드셔서 또 뭐 병원 같은 데서 오래 계시면 I hate. 정말 살아있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지금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I hate. 지금 이제 전도자가 탄식하는 거죠.
나는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즐거움, 내게 다 괴로움이다. 여러분, 이 괴로움이라는 표현은 우리 앞에 이제 1장 우리가 13절에 한번 나왔어요. 1장 13절에. 여러분, 이 괴로움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악입니다. 악.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악이다. 악. 악이요 괴로움이다. 여러분, 여기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해 아래 사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문맥 속에서 보면 지혜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지혜자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것이 뭔가 하면 해 아래서 하는 일입니다. 지혜자가 되려고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공부했고, 그리고 또 지혜자로 살려고 그렇게 많은 유혹을 뿌리치면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산 것이 다 뭐냐? 괴로움이다.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도 결국은 죽음과 그리고 망각이라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래서 지혜는 무엇과 같으냐?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눈과 같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머릿속에 눈을 가진 지혜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좀 질문이 한번 제 마음에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야, 너희는 머릿속에 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있는 눈 정도가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기뻤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다 몰라도 되는구나. 나는 모두 다 알아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 나는 다 몰라도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악한 꾀를 다 꾸밀 수 있잖아요. 그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르게 대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꾀를 알지 못해도 누구는 다 보고 계시느냐?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는. 저는 사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저에게 임했을 때, 아, 이 무거운 짐, 내가 다 알아야만,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강박관념에서부터 저는 비로소 벗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저에게는 사실 제가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저한테 기도는 말 그대로 도 닦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과외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부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 앞에 만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야, 이런 방법, 너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 차이의 지혜를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머릿속에 있는 눈 정도가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이 시대를 하늘의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죽음에 대한 거죠. 아무리 이 땅의 지혜자로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 망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정도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등장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결례입니다. 결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제 여러분 10월 3일 날 공휴일 딴 데 안 가고 그럴 때 여기 딱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죽음 이러면 갑자기 밥맛이 팍 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결례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화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 우리 곁에 있던 분이 갑자기 이제는 하루가 지나면 한 줌의 채로 정말 작은 공간에 묻혀 계셔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요즘 그 전도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밖에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철학과 관련되어서 요즘 뭐 베스트셀러가 어떤 게 있나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더구만요. 이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요즘 이제 뭐 서평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상당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에릭 와이어라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철도 열차를 타면서 이 세계 정말 이산 뭐 거의 2000년 역사 동안 정말 이렇게 탁월했던 철학자 4명, 그 4명, 14명과 이제 대화하면서 한 주제씩을 써내려가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막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한 3챕터 정도를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현대인들은 정보는 넘쳐난다. 그런데 여러분, 정보하고 지식은 무엇이죠? 이 정보가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정보가 체계화될 때, 정리될 때, 그때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이 지식의 핵심은 무엇이냐? What,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가? What, 그리고 why,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식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죠. 오늘날 지식도 넘쳐나지만 무엇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 how에 대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이면 이 성전, 이 예배당 문을 떠나고 나면 맞이하게 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바로 지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여러분, 지식에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지혜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과 실험했던 철학자들, 이제 14명을 모아서 쭉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제가 오늘 설교가 아무래도 죽음이니까 제일 마지막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라고 프랑스의 이제 철학자죠. 정말 그 철학자와 실험하면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책에는 뾰족한 답은 없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바르게 대처하려면 죽음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우리 삶의 정당한 한 부분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 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외면하지 말고 익숙하고 그 죽음과 친하게 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한 3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 마지막 문제인데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사망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사망은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첫 출발점이었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한 번 죽는 것은 바로 정해진 것이고, 죽음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되려면 두 가지, 죄와 죽음 자체가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자막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복음의 압축적인 요약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부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을 보시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죄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부활은 무엇이냐? 죽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죄를 죽이신 사건이고 죽음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죽음을 통하여. 여기에 좀 번역이 아쉬운 것은 그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는 것.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디스트로이, 파괴시켜버리시고, 15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죽이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죽음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과거의 부활, 이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인데, 15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이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게 무슨 뜻이죠? 첫 열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앞으로 이 나무에 똑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게 무엇이냐? 첫 열매죠. 첫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첫 열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믿는 우리들과의 연관성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2절 54절을 보십시오. 이제 미래 부활입니다. 미래 부활.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을 보십시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어지는 몸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그날에
여러분 미래의 부활이 일어날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겠다, 이거 너무너무 기쁜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언제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죽을 텐데. 저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 순서로 하면 그 다음 죽을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실 때 제 마음에 저 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솔직히 무섭죠. 존재가 갑자기 무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 정말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신 정말 생명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자막을 한번 비춰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저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생한 답변이에요.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누구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먼 미래 이야기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오늘, today,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저의 질문,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그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아, 정말 그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포들이 저에게서 조금씩 힘을 잃더라. 여러분, 바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애들은 커가면서 이 놀이기구 타는 게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놀이기구, 이 크고 위험한 거 있잖아요. 이것만 골라서 타는데 꼭 저를 동행을 하는 거죠. 아빠, 같이 가자. 그래서 애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가장 위험하고 고개가 많은 그 놀이기구를 타면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완전. 그래서 타고 떨어지면 저는 이제 겁이 많으니까 눈 감고 고함 막 지르죠. 그래서 한 2분만 눈 감고 고함을 지르다 보면 이제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꼭 놀이기구를 탄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아마 숨을 딱 거두면 모르지만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 죽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함을 지른다. 몇 분만 지나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제가 눈을 떴을 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나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몇 분만 참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에서,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죽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죽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죠. 영적으로 살아나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인 영혼이 이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출입구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출입구를 통과해야 돼. 그리고 이 출입구를 통과해서 주님과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함께 있으며 거하다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고, 우리의 죽는 날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구절을 소개를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말씀인데 자막을 한번 보시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때 승리는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56절까지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18절, 이 부활에 대한 감사, 죽음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주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 주의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람의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영원하고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해서 섬겼던 주의 일들은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전도서 묵상하면서 내가 영원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관계된 일로 만드는 것이다. 내 삶을 주님과 관계된 일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고,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기억하시느냐? 영원하신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나눌 때 이것은 영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고, 두 번째 이제 고린도서 4장 8절 9절 10절, 이 구절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겹게, 정말 참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방에 그냥 포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리고 10절,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신약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들은 이 고된 세상을 넉넉히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아무리 그 권세가 강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언이 무엇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영원히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힘을 쓰면서,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고된 삶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찬송가 이 165장 주님께 영광, 원래 이거는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불렀는데 원래 주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매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우리 박수해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중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곤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짧게지만 바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저를 부활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지혜의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하나님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짓밟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의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면 죽음은 지혜를 무너뜨리지만 그 죽음을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